사사기 15장 14절부터 19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한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 듣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고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기덕임 권사님, 이인숙 권사님, 김순애 권사님, 이원홍 권사님, 오재곤 목사님, 김영애 권사님, 한재순 권사님, 서재명 권사님, 윤영미 권사님, 권한순 권사님, 김선희 권사님, 김현진 장로님, 윤송자 권사님, 이종래 권사님, 이춘 권사님, 이양희 전도사님, 전재동 목사님, 한민탁 집사님, 이규덕 권사님, 정연욱 권사님, 김주연 권사님, 이경원 장로님, 고명희 권사님, 최재봉 권사님, 무명으로 하나님 앞에 정월 장로님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어깨동무 말씀 부흥회를 허락해 주셔서 큰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새벽을 깨워 하나님의 전에서 기도하며 말씀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새벽이 특별한 새벽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정성된 예물 봉헌하여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예물을 바친 모든 성도들 삶의 자리마다 풍성한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이 치료되게 하여 주시고 묶인 것들이 풀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과 역사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멋진 하나님의 삶이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생명이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어깨동무 우리 말씀 부흥회를 하면서 새벽 시간에는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하니까 쉬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특별한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 금요일 새벽까지 새벽 시간에는 또 저와 함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눌 텐데 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한 새벽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와 주시고 또 응답해 주시고 여러분의 모든 기도 제목들이 다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사시대 그러면 사사시대는 영적 암흑기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축복의 땅 가나안에 살아가는 그 시작을 이 사사기 속에 담고 있는데 왜 영적 암흑기라고 할까? 우리가 그 이유를 찾아보면 그 마지막 장에 제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사시대는 제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던 거죠. 사사시대가 영적 암흑기였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들의 시대는 영적 전성기가 되고 있습니다. 차이가 무엇일까? 제 소견에 오른 대로 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오른 대로 했느냐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느냐? 하나님의 뜻에 오른 대로 사느냐의 차이. 그러니까 사사시대는 하나님의 약속한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가나안의 풍요를 누리며 살았던 축복의 시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이 사사시대는 풍요 속에서 축복 속에서 오히려 영적 암흑기를 삽니다. 사도행전의 시대는 사도시대는 핍박과 고난, 죽음의 위협을 받으며 살아야 하는 고난의 환경이었어요. 그런데 사도시대는 고난의 환경 속에서도 오히려 영적 전성기를 만들어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닥쳐온 환경은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믿음의 의식이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옳은 대로 순복하는 믿음으로 사는 것과 자기의 뜻에 옳은 대로 사는 것과의 이 차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영적 암흑기가 될 수도 있고 영적 전성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 어떤 믿음의 의식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시대를 영적 전성기를 만들 수도 있고 오히려 영적 암흑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 도봉의 모든 성도들은 여러분의 삶을 영적 전성기로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사 가운데 삼손에 대한 이야기이죠. 당시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히던 나라가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은 철기 문화가 발달되어 있었어요. 그런 반면에 이스라엘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철 무기를 앞세운 블레셋에게 이스라엘은 항상 무기력했고 침략을 당하며 고난당했어요. 이와 같은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세운 사람이 바로 삼손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악순환이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사기를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고통 속에 부르짖는 이스라엘을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고 계시다는 거죠. 아니 저렇게 계속 영적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는 저 패역한 백성들인데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꾸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실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저들의 불신앙과 그리고 죄악과 그리고 악함을 알면서도 또 손을 펼치시고 또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도 이렇게 평안하고 여러분이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나의 죄, 나의 악함, 나의 문제 그대로 지적하시고 판단하신다면 우리는 벌써 여러 번 하나님 앞에 책망받고 정말 어려울 수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심으로 여러분을 언제나 사랑으로 또 어여삐 여기시는 그 마음으로 받아주시고 은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에게 언제나 성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비록 내가 때로는 흔들리고 넘어지고 또 우리가 죄 가운데 빠졌다 할지라도 그래도 천부여지옵소서 손들고 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여러분들을 덮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삼손이 묶여 있어요. 꽁꽁 묶여서 그래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서 끌려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꽁꽁 묶여 끌려가고 있는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죽이려고 달려들었어요.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이 닥쳤습니다. 근데 웬일인지 삼손이 힘을 발휘합니다. 자기를 꽁꽁 묶고 있었던 그 삼겹줄이 불탄 삶과 같이 터져나가요. 그리고 땅바닥에 뒹굴고 있었던 나귀의 턱뼈를 하나 집어들고는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기를 시작하는데 그들은 무기를 들고 달려듭니다.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삼손은 나귀 턱뼈 하나를 들고 블레셋의 1,000명의 군사를 다 물리쳐 버립니다. 놀랍지 않아요? 삼손이니까 그랬을 것 같아요. 아직 삼손이 대단한 그런 것을 나타내지 못할 때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는 꽁꽁 묶여 있는 거고, 그런데 어느 순간 그의 묶임이 풀렸고 그는 정말 땅바닥에 뒹구는 그 마른 나귀 턱뼈 그거 하나 들고 그리고는 무기를 든 1,000 블레셋 군사를 다 물리쳤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이것이 가능할 수 있을까? 이것이 가능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삼손에게 임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권능이 삼손에게 임하는 순간 삼손을 묶어 있었던 그 삼겹줄이 불탄 그런 삼줄같이 그냥 맥없이 풀려버리고 터져버리고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마른 나귀 턱뼈 가지고 1,000명의 군사를 무찌르는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였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다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을 묶고 있었던 전혀 풀리지 않을 것 같았던 그 결박들, 그 모든 것들이 풀려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면 그러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이었지만 그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주 훌륭한 무기가 되어져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지요. 때로 우리는 위험한 일을 만납니다. 악한 세상의 권세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갑자기 닥친 재난의 문제 앞에 당황하죠. 모든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를 꽁꽁 묶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면 그 모든 것들을 능히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시면 우리를 묶고 있었던 모든 결박에서 우리가 풀려 자유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니까 보세요. 아무것도 아닌 나귀 턱뼈가 훌륭한 무기가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한 삼손이 뒹굴던 이 뼈 조각 하나를 가지고 1,000명의 군사를 무찌르는 훌륭한 무기가 되어졌다는 거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니까 보잘것없는 것이 위대해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은 뭘까요? 성령입니다. 예수님께서 지난 주일에 우리에게 말씀하셨듯이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오늘 성령을 받으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왜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을까요? 우리는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약하기 때문이고 성령을 받아야 복음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랬던 거 아니에요?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성령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모하세요. 간절한 마음,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하나님의 권능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면 사람의 눈에는 지극히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어떤 것들도 강력한 능력의 도구로 바뀔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손에 들렸던 물맷돌이 요만한 돌멩이에 불과해요. 그런데 그 요만한 돌멩이를 물맷돌에 넣고 그리고 그 작은 돌멩이를 던지니까 이것이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엄청난 능력이 되다는 거죠. 여러분, 모세의 손에 들린 지팡이는 그저 나무 조각에 불과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권능을 받은 모세가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었을 때 이 지팡이는 이스라엘을 이끌어간 지도자의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마라의 샘에 던져진 나무 조각 아무것도 아니지요.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여 모세가 그 샘에 있는 나무 조각 하나를 물에 던질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보잘것없던 우리도 위대한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라요. 아유, 내가 뭘 해요? 아유, 저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저는 너무 잘 모르고 아무것도 못해요. 아니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면 위대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작은 은사와 재능도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시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권능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때로 내가 가장 나약한 시간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시고 여러분들을 위대하게 만드시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멋진 승리를 거두었던 삼손이 죽은 시체 더미가 산더미를 이루었죠. 이렇게 엄청난 능력을 행한 삼손이 지쳤습니다. 기진맥진해졌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목마름에 괴로워하면서 삼손은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주께서 종의 손으로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의 손에 빠지겠나이다. 어찌된 일일까? 그렇게 용맹스럽던 삼손이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서 나귀 턱뼈를 가지고 엄청난 역사를 이뤘던 이 삼손이 깊은 절망에 빠져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의 인생은 탈진하고 깊은 수렁에 빠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항상 내 안에 충만해가지고 막 계속 된다면 뭐 엄청나겠지만, 하나님의 권능은 때로 나를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로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기진맥진,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리고 탈진할 수도 있다는 거죠. 깊은 수렁에 빠질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우리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 성령을 받고 산다 할지라도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찾아와서 절망의 늪에 빠지기도 합니다. 깊은 절망을 맛보지 못한 사람은 절망을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그 절망에 빠져본 사람은 압니다. 내가 얼마 전까지도 은혜로운 생활을 했는데, 내가 얼마 전까지도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이렇게 했었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 다 맥이 풀려버리고 힘겨워진 시간도 찾아온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전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삼손을 주목해야 됩니다. 처절한 절망을 맛보고 환난에 처했을 때, 죽을 것만 같은 엄청난 고통을 당할 때 삼손은 어떻게 했어요?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자신의 처절한 고통의 문제를 호소했습니다. 지금 삼손은 어쩌면 가장 절박한 가운데 하나님께 진실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절망의 외침처럼 들리지만, 그러나 그의 부르짖음은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진맥진해졌어요. 내가 목말라 죽게 되었어요. 이런 삼손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은 그 레이의 한 우묵한 곳을 터치셔요. 그 우묵한 곳을 치십니다. 그러니까 그 우묵한 곳에 샘이 터졌어요. 삼손의 절망의 목마름이 해결되었어요. 삼손은 그 물을 마심으로 다시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 샘의 이름이 바로 엔하꼬레. 이 말은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생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부와 명예를 얻는 것일까요? 지식과 권력을 얻는 것일까요? 행복과 평안을 누리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가장 여러분의 생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삼손에게 레이의 한 우묵한 곳에 터졌던 샘, 엔하꼬레. 그게 여러분의 생에 꼭 필요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생에 엔하꼬레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때로 우리가 힘들어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나 너무 힘들어요. 나 너무 죽을 것 같아요. 이 절망의 상황 어떻게 헤쳐갈 수 있지요? 그렇게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절망의 자리 한 구석에 엔하꼬레를 툭 터쳐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해결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엔하꼬레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엔하꼬레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마다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나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께 토로하라는 거예요. 꼭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게 뭐 그냥 이런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나 힘들어요, 하나님 나 어려워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저 내 형편과 내 상황을 하나님께 다 알리면 돼요. 그러면 그게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 부르짖는 자의 소리를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의 모든 형편과 상황을 아뢰고 또 하나님께 그것을 다 토로하는 그런 고백이, 이것이 우리의 기도인 거예요. 이게 부르짖는 기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시편 50편 11절은 말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겠어요? 내가 지금 많이 막 힘들고 무너졌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환난 날에 하나님을 찾으니까, 그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니까 그 환난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다시 새 힘을 얻게 해주시고, 그리함으로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는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간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라요. 저는 이번에 여러분 어깨동무 부흥회를 하면서 이 새벽 기도, 이 특별 우리 새벽 기도죠. 이 새벽 기도의 자리가 애낙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마음껏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 나 이렇게 힘들어요, 나 이렇게 아파요, 나 이렇게 절망스러워요, 그렇게 외칠 때 하나님께서 여기서 툭 애낙거리가 터지도록 하셔서 여러분이 그것으로 인하여 문제가 해결됐고 응답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제 말씀을 붙잡고 통성으로 함께 우리 좀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많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나의 문제를 토로하고 나의 아픔을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그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삶이 영적 암흑기를 만드는 삶이 아니라 영적 전성기를 만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달라고, 우리 목사님들도 같이 통성으로 마이크를 잡고 같이 기도해 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번에 어깨동무 말씀 부흥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새벽을 깨워 하나님의 전에 사모함으로 나오게 하셔서 아버지 앞에 아버지 말씀과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셨는데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이 영적 전성기를 만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제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의식을 아버지가 바꾸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적 선순환을 이루고 전성기를 만들어가는 아버지 귀한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나는 연약하고 비록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위대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 기도뼈를 가지고도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하시고 보잘것 우리도 하나님의 위대한 도구로
주시고 쓰임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때로 절망의 순간 힘들고 어려운 아픔의 자리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 부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나의 부르짖음이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N학거래가 터지게 하여 주시고 그 N학거래의 셈을 가지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받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깨동무 말씀 부흥회를 통해서 시간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나와서 사모하는 심령에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벽에 하나님의 전에서 말씀과 기도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간 우리의 삶이 영적 전성기를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영적 악순환을 반복하는 어리석음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가 믿음의 삶으로 끝까지 달려가며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고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보잘것 없지만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도구들로 사용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 맺는 그런 복된 성도들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때로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찾아오지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 그 부르짖음의 자리에 N학골의 샘이 터지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모든 문제가 해결받게 하시고 다시 세임 얻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한 날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과 복주심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